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와 5장 1절에서 12절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제가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남아서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내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같이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마태복음 5장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 시온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세계보험입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교회가 세계보험하고 맞아야 됩니다. 그걸 지금까지 우리가 맞춰온 것입니다. 그래서 꼭 붙들고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시대적 전도운동 속에 있는지를 날마다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을 먼저 하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참 왕이십니다. 아멘. 인사하십니다. 당신은 시대적 전도운동의 주역이십니다. 제1, 2, 3 아르치시대의 주역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합시다. 복음으로 현장을 살립시다.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합시다. 예, 온단 언약을 고백하십니다. 나의 24시로 보좌의 축복을 누립시다. 교회 24시로 예배에 임하는 보좌의 축복을 누립시다. 현장의 24시로 빛의 경제와 70인 제자운동 누립시다. 아멘. 예,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시고 하여튼 요만큼도 눈곱만큼도 내가 어떻게 해야지? 무엇을 해야지? 이러면 된다, 저러면 된다 이런 말에 절대 뺏기지 마시고 흐름만 꼭 붙들고 흐름 속에 응답 누리는 전도자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복음은 완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안 되는 것이면 복음이 안 된 것뿐이지 또 지금 되게 하는 거고요. 우리는 여기서 평안이 없으면은 우리는 뭘 해야 한다는 생각에 자꾸 빠져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어떤 면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해왔던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꼭 언약으로 붙들고 흐름 놓치지 않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언약의 대례와 임마누엘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말씀에 이렇게 그냥 언약으로 확신 가지고 계시면 돼요. 저와 여러분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그 아브람과 다윗의 그 모든 계보에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라합, 룻 이방인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대열에 들어간 저와 여러분은 어쩌다 이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 믿고 막 교회 다니고 잘하고 그게 틀린 게 아닌데 우리는 이 대열에 들어온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응답받은 사람은 이 말을 알아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대열 속에 얼마나 우리를 축복하는지를 확인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교회에 우리 장로님들이 여하튼 일찍 오셔서 우리 렘넌트라고 성구 암송하고 구원의 길 확인하고 얼마나 감사한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앉은 거 보세요. 한쪽에는 렘넌트, 한쪽에는 장로님. 뭐 이렇게 앉지 않은 약속한 것도 없는데 조금 렘넌트 앉혀놓고 장로님이 옆에서 같이 하시면서 이렇게 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것을 확신하시고 자 오늘은 이렇게 성구 암송을 지금 계속 하는데 이 성구 암송을 이렇게 하니까 어느 장로님이 제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러지 말고 이번에는 전부 일어나서 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다 일어나고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하고 장로님들만 일어나셔서 성구 암송을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장로님들 같이 한번 일어나서 고백하시죠. 렘넌트 일어나고 자 일어나서 큰 소리로 확실하게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이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장 20절 23절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보좌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정말 임마누엘의 축복을 더욱 누리는 시간인 것을 확신하시고 최고의 응답 누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첫 사역과 참된 복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첫 사역인데 우리 같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 그때에 이렇게 되니까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때라는 말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누가요? 예수님이 막 성령에 이끌려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 하시는지를 꼭 붙들고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첫 사역에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요 기도하는데요. 뭐 저는 뭐 광야를 가보지 않았으니까 유 목사님이 광야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광야가 뭐 한 57km 정도 되는 그런 곳인데, 거기가 얼마나면 모래나 석회암 이런 것들로 뒤범벅이 되고, 그 지층도 이렇게 땅이 막 틀어지고 막, 그리고 산들도 무너질 것 같고, 뾰족한 바위들도 솟아있고, 무더위가 얼마나 더운지 막 찜통 같은 그런 곳이 광야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곳에 가서 40일 동안 줄이신지라는 거예요. 40일 금식하신 이 사건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꼭 붙들고 응답을 받는 예배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 40일 금식 때문에 막 교회 목사님들이 막 40일 동안 금식하고 능력받았다고 저 기도원 데 가보면 기도원에 뭐 40일 금식 세 번째 뭐 이렇게 해서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한 것을 우리가 의미를 잘 알아야지. 그렇지 못하면 그런 일에 우리가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저도 금식 좀 해봤는데 금식에 가서 기도원에 금식하면은 기도는 얼마나 좋습니까? 자리가요. 목사님 오셨더라고요. 방 내주죠. 뭐 자리 좋죠. 그래야 그냥 굶으면 안 되고 김치 국물 주죠. 그래가지고 그거 먹으면 40일 100일도 해요. 가만히 하면은요. 그런 것에 우리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속는 일을 많이 한 거예요. 그게 뭐 안 하는 사람은 난데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자꾸 이제 오해되는 이런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좀 잘 붙들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뭐 때문에냐?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그죠? 정말 하나님 자녀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엄청난 신분과 권세를 준 거예요. 이거를 마귀가 뺏었기 때문에 이걸 찾아주는 일을 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무슨 말씀 하시는지 꼭 붙들고 저와 여러분은 차라리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뭐라요? 우리가 완전히 거듭난 사람들이고요. 요한복음 3장 3절 5절을 보면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뭐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는요 지금 오늘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얼마나 엄청난 신분을 주셨고 권세를 주셨는지를 확인하고 응답을 받는 예배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일하냐? 지금 여러분처럼 창세기 1장 27절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은 우리가 28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신분이 회복되면 우리가 모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말씀하셨는데 이게 뭐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까지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벌거벗고 다녀도 그냥 우리가 어떤 잘못이 있고 어떤 허물이 있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이 에덴 동산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다 잃어버려 가지고 하나님께서 마귀의 이 모든 일을 한 것이 사단이 한 일이기 때문에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첫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데 제일 먼저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마귀를 먼저 꺾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드리는 예배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왜 이러냐? 사단에게 속지 말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존재는 지금도 모든 사람이 사단에게 이미 속은 거예요. 자기는 모르죠. 뭐 사단에 속았다는 누가 알겠어요, 그죠? 근데 뭐 어때요? 성경 통해서 복음을 보면은 사단에게 내가 속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자세히 자꾸 듣고 보면은 아 내가 사단에게 속았을 뿐만 지금요 모든 사람이 지금도 속고 속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붙들고 오늘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속지 말라고 꼭 응답받는 예배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말씀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어느 집을 강한 자를 늑탈하야니 그 집을 늑탈하면 강한 자를 결박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하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말씀은 성령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지 아니하면, 그래서 성령의 힘을 귀신을 쫓아내야 하는 나라가 임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은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사역을 한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는 옛날 옛적 문제가 아니고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는 복음, 지금 이 순간도 복음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사단에 속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단에 속지 말라고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왜 자꾸 말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뭐 자꾸 복음을 말, 저만은 복음 아니면 사단에게 다 속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잘 알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불신자들이 사단에게 속아가지고요. 예수 믿는 우리들도 불신자 상태를 못 벗어날 만큼 그렇게 사단에게 속이는 거예요. 어떻게요? 지금은요, 사단이 이제 고급화돼. 옛날에는 무식하게 하니까 빨리빨리 알아차리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사단이 더 고급화시키고 문화화시키고 그래가지고요. 사람들이 뭐 문화가 좋으니까 뭐 유튜브 너무 좋으니까 이게 뭔지도 모르고 거기 다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렇게 유튜브 볼 때가 많잖아요. 근데 이 유튜브 들어가서 보기 시작하니까 시간 엄청나게 뺏기더라고요. 근데 또 그건 뭐 보지 않아야 할 일도 있고 볼 일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막 이런데 우리가 많은 시간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는지 꼭 붙들고 사단에 속지 말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제일 먼저 공생에 사역하시는데 40일 동안 줄이시고 한 사역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하는지 응답받는 귀한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 같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제일 먼저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신 사역이 뭐냐면은 40일 동안 줄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사단을 내어 쫓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꼭 붙들고 응답을 받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 창세기 3장 사건, 6장 11장의 사건이 우리가 사단이 저질러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뭐냐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사단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서 이 일을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6장 14절을 보면 창세기 방주 안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이 아니면은 세상이 아무리 대단해도 재앙. 그래서 이 모든 저주 재앙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고 살 수 있는 길이 방주 안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 안에 8식구가 살았듯이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복음 붙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 누리게 된 것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 제사를 드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도 세상에서 또 사단의 손에서 벗어나는 길은
출애굽기 3장 18절 이거 피제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려고 말씀해 오신 그리스도께서 제일 먼저 지금 공생에 마귀를 쫓아내는 일을 하고 계신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이제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반대로 사단은 우리가 그리스도 모르게 하고 복음 모르게 하고 복음 못 누르게 하고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어찌한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못 누리도록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말씀을 꼭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복음을 누리는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첫 사역에서 시작을 그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자, 오늘 말씀으로 답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가 결단의 시간을 가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성경을 다 알고 있어요. 그죠? 예수님이 공생의 탄생과 그래서 공생의 사건과 십자가의 죽으신 부활과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지금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다 아는 것에 저와 여러분이 왜 지금 자꾸 이렇게 자칫 우리가 속고 이런 인생을 살았냐면은 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 예수님이 금식하고 사단이 또 가서 덤비고 막 그러는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사단을 모를 리도 없고 마귀가 예수님을 모를 리가 없거든요. 다 아는데 왜 일을 하고 있느냐? 이게 실제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결단해서 응답을 받지 않으면은 결단하는 이 답을 찾지 않으면 우리가 자꾸 그냥 속아서 끌려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주시는 걸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해야 되냐면 어떻게 오는가 보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마귀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돌아와서. 자, 그러면서 여러분 알다시피 뭐라고 그러니까 똑같이 생긴 돌을 하나 가지고 와서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걸 명해서 돌이 떡이 되게 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40일 동안 주려면은 어느 정도 배고픈지 알겠죠? 근데 이걸 먹으라고 마귀가 찾아와서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자꾸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또 보니까 뭐야? 마귀가 또 이제 그러니까는 마귀가 다시 왔어요. 그래, 네가 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뭐라는 거야? 성전 꼭대기에 서놓고 뛰어내리라. 네 하나님의 아들 뛰어내리라. 그러면 그것도요. 천사들이 와서 네 발이 상하지 않게 할 것이다. 시편 91편 10절 11절을 인용해가면서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면 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마귀가 어떻게 오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요. 마귀는 분명히 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옵니다. 네가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믿는 게 해봐 이렇게 온다 그 말이에요. 말씀 따라가면서 말씀에 응답받지 않고 해봐. 그러니까 막 믿는다고 막 해놓고선 나중에 안 되면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내가 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붙들고 좀 결단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랬더니 마귀가 또다시 지극히 높은 곳으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뭐랄까 내게 경배하면 내가 이것을 내게 준다.
여러분, 마귀는요, 그리스도의 압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하는데 못 받으니까 이게 허황된 것을 딱 갖다 보여주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래고서 뭐래요? 내게 경배하면 아예 예배를 뺏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뺏기면 다 뺏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배의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이 결단의 시간을 좀 갖는 전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예요. 제가 사실은 33살에 구원받아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만 믿고 이렇게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33살에 제일 먼저 제가 온 거예요. 결단의 시간이에요. 제가 하려고 이제 제 의지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워낙 그 경제가 몰리니까 이 경제를 해결할 경제력은 하나도 없고, 근데 뭐 제가 그 경제 이제 그 당시 한 2억 되는 돈을 일주일 만에 상환하라고 이렇게 딱 통보가 오더라고요. 근데 난 돈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제가 이거 해결할 길은 없고 기도원으로 좀 피할 수 없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야, 그 기도원 있다는데 기도원 좀 가자 이제 가요. 이제 기도원을 가기로 하고선 금식을 하려고 가서 금식하려고 오전에 하루를 이렇게 오전 하루를 금식하는데요. 야, 저는요 금식이 그렇게 힘들어 본 적이 없어요. 아니 평상시는 우리가 술 먹고 한번 밥 안 먹을 때도 있고 별이 다 있는데 금식한다고 생각하니까요. 오전에 금식을 한 끼를 금식하는데요. 완전히 사람이 이상해지더라고요. 허겁지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당시 그 내무부 근방에서 밥 한 그릇을 먹으면서 야 이렇게 금식이 힘들면 내가 어떻게 금식할 거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이제 제 생각을 한 거예요. 뭐라 하냐면 바로 금식하지 말고 하루는 한 끼, 뭐 2, 3일 한 끼, 그다음에 2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루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기도원에 딱 들어가서 말씀을 듣는데 그 분위기가 모든 환경이 보니까 다 금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제게 회개를 시키잖아요. 어느 정도 회개시키면은 진짜 제가 그 찬송이 95장 찬송인데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이 찬송을 지금도 안 읽어봐요. 지동 목사라는 분이 부르시면서 메시지를 하시는데 그 찬송하는데요. 내가 얼마나 회개가 되는지 아닌 말로 엉엉 울면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방하는데 원수 조롱하도다. 야 진짜 세상 말로 쪽팔리고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싶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회개하면서 있는데 가만히 가고 보니까는 금식을 하겠는데 다른 사람들은 보니까 뭐 3일 한다, 5일, 일주일 한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도 멀쩡한 놈이 이렇게 죄도 많고 그런데 그냥 그 당시 그렇게밖에 모르니까 제가 금식을 하겠는데 제가 금식해보니까 굶어가 너무 힘들대요. 이제 고백을 하면서. 근데 보니까 보통 사람들 3일씩은 다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너무 죄가 많은 거예요. 3일은 그렇고 한 5일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5일 금식을 들어간 거예요. 금식 해본 분은 알지만은요, 첫째 날이 굉장히 힘들고, 첫째는 넘어가요, 참. 넘어가고, 둘째 날이 그렇게 힘드는 거예요. 뭐 이러면서 이제 금식을 제가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랬는데, 그게 제에게는 너무 큰 결단의 시간이 된 거예요. 그 예수 30년 동안 예수도 안 믿은 사람이 기도원 가게 했고 하나님이 결단하게 하면서 그때 제가 성령 세례 받으면서 제가요 그게 나오면서 그냥 세상이 바뀌는데 어느 정도 바뀌냐면은 미안합니다. 야
천지와 만물이 다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는 전부 다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어떻게 하나 싶었던 천지와 만물, 그 세상을 보는 내가 할 일이 있고 해야겠고 어떻게 할 거면 되게 하고 이런 게 확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솔직히 지금 금식하고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요, 한 일주일이나 열흘이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일심전심 지속하는 것만 딱 하면은요, 반드시 응답 주세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우리가 응답 받겠다는데 하나님이 안 주실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붙들고, 저는 좀 힘이 들고 자꾸 유혹이 되고 그런 사람들은 기도하시면서 혼자 이렇게 결단을 하세요. 뭐 결단하면은, 내가 한 일주일 동안, 한 열흘 동안 하나님 옆에 시간에 앉아서 정말 예배드리면서 하는 말씀을 좀 들어야겠다 하면 된다니까요. 왜요? 우리는 복음을 회복했잖아요. 회복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들려지는 중요한 시간표에 와 있잖아요.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결단 시간에 예배를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면 예배는 말씀이 지금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빼앗기면 다 놓친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요, 교회에 지금 못 나오시는 분 못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못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를 안 나왔으면 반드시 목사님 주일 강단을 한 번은 또 무슨 말씀 하셨는지 흐름을 내가 절대 놓치면 안 돼요. 흐름을 계속 타고 있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근데 저는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제가 결단과 회개와 이런 것들을 갖다 주셨는지. 제가 33살까지 하나님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아오고 성경도 모르니까 제가 하나님께 결단한 게 뭐냐면, 하나님, 나는 정말 모르거든요. 나는 33살에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살다가 이제 이 사람들 예배 이렇게 드리고 말도 안 돼.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하나님, 내가 예배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제 결단이었어요. 근데 정말 저는 예배를 빠진 적이 없었어요. 10년 세월 제가 진짜 주회종으로 나올 때까지 구역 예배까지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제가 율법으로 지킨 게 아니라 제가 그렇게 하나님이 몰아가시더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 줄 알고 여기에 늘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면서 교회 빠지지 마라, 예배 빠지, 그 말이 아닙니다. 이 우선순위를 놓치면 우리가 다 놓쳐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예배, 만남 이런 것들을 작정했으면 그걸 먼저 우선순위로 내가 가지고 있어야 그래 내가 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축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 일을 이겨내지 못하면, 이 사역을 우리가 응답을 못 받으면 여러분 뭐라 해도 의식주 문제가 제일 큰 문제예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굶었는데 그러니까 굶겨놓고 지금 돌을 명해서 떡이 되게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의식주가 우리가 먹는 것이 중요하냐면은 우리 사랑이가 이제 크잖아요. 저게 진짜 엄마를 좋아해요. 제가 봐도 해탄 어디다 엄마만 보면 그냥 막 입에 벌어져. 근데요, 제가 요즘 가만히 이제 요즘 먹거든요. 먹는데 제가 귤 같은 거 딱 이렇게 유혹하면요, 엄마 살짝 놔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이더라니까. 뭐예요? 의식주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요거 붙들고 우리에게 오만한 핑계 다 하게 하는 게 사단이에요. 환경 핑계, 뭔 핑계 다 갖다 놓는 거예요. 오늘 말씀 꼭 붙들고 결단하시고 우선순위 꼭 놓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사단은 우리에게 뭐예요? 산에 꼭대기 올려놓고 뭐라니까 뛰어내리라 하니 명예심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에게 가장 건드리는 게 뭐냐면, 결국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부끄럽게 한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가지고 있으면요, 늘 우리는 사단에게 자꾸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가요, 이런 것이 겨우 올라오면요, 사단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우리가 복음만, 그리스도만, 예배 이런 말씀만 붙들고 살겠다고 결단하면 사단은 그냥 떠나가는데, 오늘 무슨 말씀 하시는지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것저것 안 되니까 쫓아온 것이면 경배를, 내게 경배하면 이것을 다 주겠다. 뺏는 게 뭐냐? 결국 예배를 뺏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배가 안 되는 사람은 여러분 기도하시고 준비하고 예배되도록 기도하셔요. 그래서 특별히 장로님들 우리는 너무 감사하죠. 장로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 듣고 그러면 이거는 보통 축복이 아니고요.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가장 예배를 놓치기 쉬운 게 목사예요. 제가 전에 있던 이렇게 부교육자들 이런 속에서도 제가 생활을 많이 해봤는데요. 저는 그래도 이제 이런 기본을 가지고 절 얕은 이 속에 들어가서 우선순위 안 뺏기고 살려고 하는데, 보면 우리 먼저 있던 교회 부교육자들은요, 예배 시간에 전부 다 목사님은 막 강단에서 설교를 그냥 피를 토하다시피 하는데, 교육자들은 책상에서 다리 떡 걸쳐놓고 농담하고 여담하고. 이게요, 예배를 뺏겨버린 줄을 자기들이 몰라요. 자기는 안다고 생각하지 예배를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귀한 예배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좀 기도해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은요, 잘합니다. 처음에는. 그죠? 새가족 되면 예배 안 빠지고 막 하나님 너무 좋으니까 하는데, 이게 살살 가다가 시간이 가면서 이제 뭐예요? 이게요, 내가 너무 아는 거예요. 교회도 알고 목사님도 알고 말씀도 좀 알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슬슬 어떻게 되냐면 예배가 새롭지를 않아요. 나도 모르게 예배가 의식적으로 잘못하면 종교성으로 가지. 그러면 그냥 돌아오는 게 재앙이에요. 나는 예배 잘 드렸는데 우리가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첫사랑을 절대 빼앗기지 말도록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계시록 3장을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이냐면 네가 다 잘한다는 거야. 다. 여러분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보면은 악한 자도 용납지 않고 막 열심도 하고 다 하는데 네가 첫사랑을 빼앗겼다. 첫사랑을 놓치면 우리 다 놓친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은혜 받은 그 처음 시간을 절대 놓지 말아요. 저는 항상 그래요. 어제도 제가 핵심 이렇게 가서 산업성경 예배 드리는데 너무 이렇게 감사한 거예요. 그 예배 드리는데 그동안 이제 제가 핵심을 여기서 드리고 코로나 때문에 있다가 어제 이제 가게 됐는데, 그럼 저는 이런 데 예배를 드려도 제가 꼭 하는 예배의 처음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 죄업으로 죽은 나를 살리시고 처음 하나님께 나갔던 그 첫사랑 그 예배를 놓치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제가 예배드립니다. 꼭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하냐, 하나님의 왜 예배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배는 예배의 말씀을 우리가 자꾸 들어요. 우리가 이걸 잘못 붙잡으면, 오늘 보세요. 마이가 어떻게 다가왔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뭐라고 하냐면 떡 모양을 가지고 이 돌을 명하여 돌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살게 한다. 자, 사단이 어떻게 오는가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고 말씀을 가지고 오잖아요. 말씀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내가 함부로 내가 아는 대로 내가 막 하는 대로 말씀을 붙잡으면 안 된다는 게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오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한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으로 물리쳐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단 사이비들이 뭘로 가지고 계신가? 전부 다
우리가 말씀 가지고 지금 이단 사입이 된 거예요. 교회에서 다툼도 우리가 딴 거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싸운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돼서 그래요. 내 주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 경험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말씀 가지고 우리가 다툼이 되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사단이 속이는 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같이 가고 있느냐 알아요. 제가 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우리가 기도도 합니다. 우리가 전도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배드리고 훈련하면서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이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면은 하나님 성령 충만받고 증인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때부터 지난날의 모든 말씀, 기도, 전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딱 함축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성삼위 하나님이 오력으로 좀 9가지 세팅으로 3시대 393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소통이 돼요. 그럼 우리가 그 말이 하나님 바라보는 거고 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말씀인데 왜 여기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여기까지 왔냐면은 우리가 정말 지금도 저와 여러분 보호자의 주님이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는 예배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9가지 세팅, 삼무한, 삼전무후무, 삼시공간 초월 이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따로 이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 성삼위 하나님이 시공간 초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메시지를 들은 저와 여러분이 이게 마음에 딱 새겨져야 해요.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 시간이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9가지 세팅되어지는 그래서 3시대 살릴 말씀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받아야 여러분이 말씀 받는 것이 전부 이제 현장에서 말씀 기도 전도로 전부 우리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요.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30년 전도 운동하면서 하나님 무슨 말씀 해왔는지 우리가 알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유 목사님께서 지금 말씀으로 우리가 훈련하는 모든 걸 지금 말씀인데 여러분 잘 모르는데 다락방 전도의 모든 단체를 다 지금 다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리려는 게 없어졌어요. 그냥. 선교국도 랩런트 천국도 모든 것들 다 지금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야 목사님. 저도 처음에는 어떻게 하는 건가 이렇게 봤는데 이제 제가 이제 계속 들으니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뭘 아느냐? 여러분 이게 조직이라는 게요. 우리 목사님은 제가 일본 나라 3당이다 뭐 거기에 사람들이 있다 뭐 이게 틀렸단 말이 아니고 조직을 끌고 가다 보니까 옛날 우리가 이 구태연한 조직 속에서 막 눈치 봐야죠. 얘기해야죠. 안 되면 기다려야죠. 이러면서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한번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야. 왜냐면 선교 현장에서 안 해보면 그만이에요. 자, 비대면 시대가 왔어요. 그래도 유 목사님 지금 메시지를 계속 하는데 전부 다 비대면 하거든요. 어떤 조직이 세워집니까? 비대면 조직이 세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목사님을 세워서 당신 이거 하세요. 이게 아니고 비대면 조직을 본부에서 그냥 다 끌고 갈 수 있는 조직을 세워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모르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근데 아는 사람은 알아요. 각 나라의 모든 조직을 다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세워서 그냥 메시지로 전달하고 확인하고 그 조직으로 하나님이 끌고 가시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제 응답받은 우리를 이 조직으로 237 치유 서밋으로 세워가는 시대가 온 거예요. 이게 코로나의 덕입니다. 그래서 다락방 전도운동 유 목사님도 우리들 다 사실은
그냥 구태는 이렇게 계속 하려니거든요. 뭐 불러보고 뭐 가고 오고 막. 아유, 30년을 우리가요 얼만큼 뛰어다니냐. 미안합니다. 월화 집회 뭐 캠프 해가지고 온 동네 다 돌아다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하신 이유는 이걸 응답받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응답받고 나니까 목사님 강단에 서서 계속 하는 말이 맨날 393이야. 여러분 어느 집회든지 들어가서 맨날 393이야.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말이 필요 없을 만큼 보호자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 축복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응답받은 사람은 그냥 보호자의 축복, 지금 성령의 역사는 그 속에 내가 있는 게 그게 보호자의 축복. 이 말씀 듣는 게 우리가 9가지 세팅 그냥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9가지 세팅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현장에서도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삼시대를 열어가는 그 현장이 여러분 현장이에요. 네, 그렇게 응답을 받아야 해요. 그래서 자꾸 뭐 틀렸단 말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끌어서 시대적 전동성에 우리를 붙잡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들어보면 이게 답이 오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돼 있다는 말이 신명기 8장 3절인데 이게 지금요 비대면에 들어와가지고 모든 현장의 주의 종들이나 모든 전도들이 지금 말씀으로 살게끔 하는 게 이게 비대면 조직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만 지금 하나님이 이게 제자잖아요. 말씀 따르는 제자잖아요. 이 일을 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응답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목사님 다른 건 괜찮아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돼요. 그 말을 제가 틀렸다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제자를 끌어가야만이 237을 살리고 치유수함이 렘넌트 세워가는 것이지 우리가 전에 그냥 뭐 교회에서 막 다독거리고 얼르고 막 이래가지고 어떻게 세계공을 하냐 말이에요. 우리끼리 살지만 렘넌트를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자 그랬더니 뭐라고 되니까 두 번째는 뛰어내리라. 또 보니까 말씀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속으면 큰일 나요. 말씀 가지고 한번 해보라는데 거기다가 또 천사들이 발을 다치지 않게 막 보호할 것이니까 뛰어내리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는지를 꼭 붙들고 뭐라니까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마라. 여러분 하나님은 시험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하는지를 꼭 붙들고 말씀을 정확히 붙들고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거 내 건데 내게 경배하면 뭐라고요? 이걸 다 내게 주겠다. 이거 완전 거짓말이죠. 그 마귀는 거짓이 압이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인용했습니다. 이 말은 논리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경배의 대상은 주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 말에 너무 속지 말고 사람 말에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얼마나 쉽습니까? 저는요 여담으로 친구들하고 막 이런저런 얘기하면 이런 얘기 있고 저런 얘기 이렇게 하랬다 저렇게 했다 하면 제가 여담삼아 하는 말이 있어요. 성경에 있어? 꼭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말에다가 김이 빠져가지고 말이 끝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붙들고 성령의 인도받는 전도자를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면서 우리가 자칫 다 걸려든 의식주, 명예심, 우리가 이 경배, 이 세 가지 놓칠까 봐 하나님이 오늘 말씀 주시는 것을 꼭 붙들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참된 복이 있는데 이거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참된 복, 지난번에 우리가 봤죠. 세상 사람들은 뭐가 복입니까? 장수가 복이죠. 세상 사람들은 건강이 복이죠. 사람들은 돈이, 물질이 복이죠. 명예심, 이런 게 복이죠. 자손이 복이고, 세상 하면 이게 다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복음 없는 장수, 복음 없는 돈, 복음 없는 명예심, 그게요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틀린 복에 속으면 안 돼요. 꼭 붙들고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우상에게 절하고 귀신에게 쫓아다니고 틀린 복. 자, 우리는 잘 알고 기도하면서 이것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뭐가 된 거야? 속복이 됐잖아요. 속국이 됐는데 이스라엘 나라에 전부 분봉왕을 세우고 우리가 잘 아는 헤롯도 이게 에서 족속인데 막 로마의 아부하다가 왕이 됐거든요. 왕이 돼가지고 이게 막 비난하는 거예요. 헤롯 뭐니까 에서의 족속은 정통 족속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자꾸 막 일어난단 말이야. 반응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쳐다보면 헤롯이 눈치 빠는 이게요. 이런 사람이 이런 눈이 밝아요. 이런 눈이 밝으니까 성전을 짓는데 46년 동안을 끌고 진 거예요. 뭔 이러면 성전 진다, 성전 진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진다니까 아무 소리 못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왔던 것이 지금 틀린 복 이스라엘의 속국에 나타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니까 지금요, 자기 나라가 지금 나라가 멸망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자리 다툼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자연적인 종교생활입니다. 종교생활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활합니까? 전부 다 율법, 정통, 이게 제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으로 자꾸 틀린 삶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어떻게니까 재앙이 올 수밖에 없죠. 언제 주 70년 나라 완전히 잃어버리고 모든 후손들은 유리방황해요. 이 말을 남의 얘기라고 들으면 안 돼요. 이 말은 오늘 예수님의 첫 사역 속에서 사단을 꺾은 이유를 깨닫고 우리가 지금 복음이 아니고 다른 것을 붙들고 있으면 결국 우리의 후대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함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틀린 복이었든지 예수님께서 서기관 바리새인들 화 있을진저 계속 이 말인 거예요. 그렇게 훌륭하고 대단한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서기관 바리새인들 화 있을진저 독사의 새끼들아. 우리가 잘난 사람들은 그 말이 이해가 안 되잖아.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을 우리가 잘 압니다. 참된 복은 뭡니까? 오늘 우리가 같이 얘기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몸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갈급한. 뭐랍니까? 하나님께서 마음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마지막으로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거스르 악한 말을 할 때 복이 있다. 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자꾸 응답을 많이 받으셔요. 응답을 받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도 전하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핍박을 받는 그런 정도 되면 여러분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자꾸 이제 전도하다가 피해가 올까봐 자꾸 이렇게 막 유리하는데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막 무모하게 하라는 말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뱀같이 지렇게 슬기롭게 해야 하는데 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오해가 돼서 막 핍박이 오잖아. 이런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그런 거 피해서 미리 피하고 이거 미리 두려워서 못하는 것은 그건 복음동이 아니거든요. 될 수가 없죠. 지혜롭게 한다는 말도 많이 알아듣겠는데 꼭 무모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참된 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정말 참된 복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면 뭐라면 천국이 저희 것이다. 뭐라 5장 12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죠. 10절에서 12절까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데 이게 나의 24시예요. 자,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예배 기도하는 그 보좌의 축복, 예배 속에서 보좌의 축복, 교회의 24시를 누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는 나이업 현장에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 누리는데 이게 현장의 24시잖아요. 원단 메시지인데요. 원단 메시지를 우리가 한 번 듣고 나면 오늘 보니까 책자도 나오고 그랬는데 자꾸 보고 자꾸 기도하고 자꾸 생각하면 이게 나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나의 것이 될 때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나의 삶 속에 내가 보좌의 축복 누리고 교회 오면은 보좌의 축복된 예배를 누리고 현장에서는 보좌의 축복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의 경제 우리가 70인 전도제도 세워가는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누리는데 천국은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고 너희 마음 안에 있느니라. 천국은 내게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있는 거 다른 사람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 마누라 것도 소용없고 천국은 내게 있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복이 저와는 뭐가 되냐면 저는 영적 상태예요. 우리가 다락방도 하고 기도 수업 다 올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기도 수업을 하느냐 이게 영적 상태가 다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그릇이에요. 천국이 내게 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집중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유는 이 두 가지에 따라서 우리가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무슨 말인지 꼭 붙들고 최고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얼마나 축복받았습니까? 이 말을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꼭 붙들고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뭐냐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서 말씀한 것이 17절 18절에서 세상의 소금이다. 저와 여러분이 아니고는 세상의 어두운 수를 비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명예도 아니고 저는 그리스도를 준 저와 여러분이 빛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 세상에 다 부패되고 재앙 속에 빠졌는데 우리가 소금이에요. 이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왜 이해했냐? 첫사역에 제일 먼저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게 속지 않도록 우리에게 귀한 결단하라고 말씀 주시며 응답 주신 것을 확신하시고 최고의 응답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 잠시 붙들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